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각이 오전 9시쯤이에요. 32절까지에서 말씀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그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온갖 희롱이 끊이질 않았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서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몇 시죠 지금? 오전 9시. 지금 3시간 흘렀어요. 몇 시? 몇 시죠? 갑자기 시간 계산이 안 돼요. 자,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몇 시에 지금? 10시, 11시, 12시. 자,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야지 알 수 있을까요? 자, 12시. 12시가 됐습니다. 12시면은 우리가 대낮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태양이 이제 가장 높이 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난 12시가 되었는데 그 시간에 놀라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 어두움이 약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난 12시 태양이 가장 밝게 떠 있는 그 시간, 그 3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환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 현상이다. 우리도 보면은 한여름에 화나다가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막 캄캄해지더니 대낮이 막 한 이제 초저녁처럼 됐다가 비가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자연 현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대낮에 어두워지는 일이 어떤 때 발생을 하냐면 비 올 때, 그렇지, 비 올 때. 그 다음 또 언제 발생하냐면은 일식이죠. 일식. 개기일식. 일식이 뭐예요? 우리 지구하고 태양하고 사이에 달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개기일식이죠.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완전히 이제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자연 현상으로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때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 시간은 그러니까 일식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가 한 2시간 정도 돼요. 2시간 정도 되고 완전히 가려서 깜깜해지는 시간은 한 7분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이 깜깜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자연 현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시간 정도 흘러서 갑자기 한 3시간 정도 어두워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계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 3시간이 이제 다 흘러갔어요. 어둠이 다 끝나갈 무렵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어에 더 가깝게 얘기하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또 설명해 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어떤 깊은 탄식과 그 고통, 고뇌에 찬 그런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자 곁에 섰던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봐라, 엘리야를 부른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 스폰지 같은 거예요. 여기 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폰지 같은 것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가만둬 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엘로이라고 한 것을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이 오해를 하고, 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이 땅에 살다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 엘리야가 와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로이 하는 것을 잘못 알아듣고, 야, 엘리야가 와서 한번 구원하나 보자. 또 신포도주를 이제 갖다 주면서 하는 것은, 이 신포도주는 약간 그 각성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힘없이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신포도를 줘서 조금 더 각성시켜서 살려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한번 보자.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희롱과 조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환한 그런 대낮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의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입으로 하신 유일한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아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 죄였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죠. 근데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우리와 완전히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 마음, 또 몸이 뭐 피곤하면 피곤함도 느끼시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픔도 아시고, 또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죠. 이 버린다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세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끊어져야 될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절규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하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는 것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한 그런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절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불쌍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한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애매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사이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여러분을 확실하게 딱 단단히 매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거 확신하시고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그 단단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그 행복과 기쁨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묶고 있다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 관계가 끊어져도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육신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 기쁨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또 일어난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있는데 38절 말씀이에요.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의 성전에 그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그 이제 텐트로 되어 있던 그런 텐트 시절에도 보면 이 성소가 이제 크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그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법궤,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 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천으로 된 문이 있어요. 그걸 열고 들어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천으로 돼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러죠. 이 성소 휘장의 두께가 약 한 2cm, 3cm, 2에서 3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기 휘장은 그 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그 휘장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휘장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7월 달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만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조심조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해서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든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휘장이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러죠. 그것이 찢어졌다.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었다. 어떤 길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누구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만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골고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또 양옆에 두 사람, 그 세 명을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요새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는 이 세 여인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여기 보니까 여성들 이름만 3명 기록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 많던 남자들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가버렸어요?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마가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누구냐면 로마의 군인인데 100명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의 대장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아래에는 이 백부장의 명령을 따르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밝히고 있는데, 그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백부장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백부장 이름요? 몰라요. 예, 모릅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사복음 성경에 이 고백한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고백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의 군인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가이사예요. 시저예요. 그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맹세를 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의 화폐에는 이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문구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온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가이사, 시저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기적이나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을 목격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것도 로마 군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백부장이 지휘하는 그 군인들이 이 예수님과 다른 두 강도의 이 사형을 이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그 재판, 빌라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재판과 또 그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 이 끌려오는 그런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런 순간, 또 사람들이 온갖 희롱과 조롱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을 이 백부장은 다 목격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아니고 이방 사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인 그 백부장,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백부장이. 그러면서 저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목격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처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고백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는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들었던 그 날도 생각나지 않고 누구한테 들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저 도저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한 뭐 서너 살 때 어떻게 제가 교회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은 좋은 얘기 듣고 한다고 하니까는 저하고 이제 형님하고 누님하고 교회를 이제 옆에 있는 교회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한 4-5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 나갔던 기억은 어렴풋이 납니다. 어렴풋이 나요. 분명히 다니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냥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쭉 그냥 들어오던 이야기입니다. 뭐 초등학교 고학년 가고 중학생 가고 고등학생 되면서도 여전히 계속 듣던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은 안 들으려고 해도 꼭 듣는 얘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얘기 아닙니까? 그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백부장의 반응과 같은 그런 반응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분명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알죠. 배워서
머릿속에 있죠. 머리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그래 나를 살리신 사건이야, 이거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정작 내 마음으로 이것이 믿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서서, 그죠?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은 이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마주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마주보고 서서 예수를 볼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이 백부장하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쭉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배우고 알아서 익혀서 이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던 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하고 주일학교 때의 저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누구예요? 저란 말이에요. 배워서 아는 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고 이 백부장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그냥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저에게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이미 그건 이제 오래 전의 얘기죠. 지금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정말로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스며들어서 이제 제 온 삶을 다해서 이것을 알고 전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러나 과거에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 때의 저를 보면 아니 분명히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데 왜 나는 이러한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고백을 나는 하지 못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현장에서 그 즉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저도 제가 많이 배워서 신학교에 가서 이것을 배워서 내가 이거 깊이 교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해하고 배워서 안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놓고 그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선생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누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손 번쩍 들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백부장이 눈으로 보고 알고 깨달아서 그걸 머릿속으로 다 이해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쭉 배워서 알아서 익혀서 그냥 이것을 그냥 세뇌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이야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로 그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것은, 진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5년 다녔느냐, 10년 다녔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다녀서 나 평생 예수 믿었어,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끌려서 교회에 갔는데 그 첫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베드로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마가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받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이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이방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류되는 사람이죠. 이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사건을 확실하게 지금 못 받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반드시 우리는 할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요, 뭐 주일학교 우리 박 목사님한테 듣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듣고 엄마 아빠한테 듣고 또 저한테도 듣고 해서 애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새 생명 얻었다,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모르는 애들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그거 안다고 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계속 들었는데 내가 아니까 난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이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습득된 것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못했는데 엄마 아빠 할 수 있어요. 이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런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진실로 고백되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력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설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럴 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고백이 진실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배워서 이해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보게 하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